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을 결정하는 공동회의를 엽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바울의 글을 소개합니다. 아마 우리 목회자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또 존경할 만한 분으로 본다면 우리는 바울을 들 수 있고 또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봅니다. 오늘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교회의 일꾼, 그런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선출합니다. 즉 청빙해서 그분을 우리의 교회의 일꾼으로 모십니다. 로터리 클럽의 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총장을 우리가 관심 주는 게 아니라 부산시장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일꾼, 평화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가 교회의 일꾼,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사도는 자신을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일꾼은 사도 바울을 볼 때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봅니다. 14절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자기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저는 이 말씀을 교회의 일꾼이란 것은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 깊은 관심, 열정,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 교회는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적게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별로 매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 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뭐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한 마음, 다시 말하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정, 그런 것들이죠. 저는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영상과 설교와 또 대화와 대담과 여러 가지 보면서 그가 과연 우리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사랑이 깊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여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물론 그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내가 지금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내가 한번 일해보고 싶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들, 저는 그것이 그 마음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작은 교회,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그의 마음이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고,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구어 가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깊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쌓여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을,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함께 일구어 가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읽는, 제가 요즘도 오후에 공부하는 이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죠.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물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을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며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런 말이 처음 만나는 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함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늘 갈수록 처음보다 깊어지고 함께 공감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이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어떤 대접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과 논의하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교회가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서, 작지만 바른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가려 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서로 공감하고 참여하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싹 트와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 성현무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자주 해서 그냥 외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평화교회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바른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사랑과 평화를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제가 외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 자주만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반복을 하면서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그런 애틋한 마음과 사랑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공감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과정들은 그런 것이고, 제가 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 대한 이런 애정과 공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평화교회로 모였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에 첫 번째 참여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우리에게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질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비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사도는 우리에게 비밀이라고 하고, 자기는 이 말씀의 선종자로서 풀어가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비밀을 캐는 사람이라고 하죠. 비밀. 그것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대로부터 만세와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질 것이다. 이러면 비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 그는 자신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언제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를 선택한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비밀을 기억하고 그 비밀을 풀어내려 하고 그 비밀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의 신비로운 마음을 밝히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계속 나옵니다. 2장 2절이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4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 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를 비밀이라고 말할까? 보통 우리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비슷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비밀,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를 그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사도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 그 감추은 비밀을 드러내려 하고 그것을 밝히게 하고 살아있게 하려는 그런 열망과 가슴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그런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의 모든 설교를 많이 듣지도 못했고 많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얘기에서 그가 진정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끝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갖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를 우리는 그것에 다가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멋진 말을 우리에게 사상가가 한번 얘기한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만대 전에, 창세 전에 우리에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인간이 감히 그 얘기를, 생명의 얘기를 드러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일꾼에게 부과한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소홀히 하면 그는 교회의 일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가운데 그가 그 일에 얼마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보죠. 저는 먼저부터 한번 대화를 했고 청빙이 모여서 논의했지만 저는 설교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밀 앞에서 그가 얼마나 어떤 자세로 그 비밀을 대하는가, 그 비밀을 가슴에 품고 얼마나 그가 고민하고 고뇌하는가, 그 고뇌와 고뇌 속에서 그 얘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확신과 때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과 다가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설교를 잘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것은 다 그렇고 그런 정도죠. 단지 우리는 그가 만세전에 만대전에 감추어진 신비를 흘리기 위해서 참 땀 흘리는 분이구나. 저 비밀의 신부에서 물을 끌려 올리기 위해서 우물에 두레박을 내리고 얼마나 눈물과 땀을 흘리는가. 그러다가 두레박이 끊어져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일꾼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이르기 위해서 그 신비와 비밀의 그 깊은 일들에 감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일어서고 그리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들이죠. 저는 그런 것을 수없이 되묻습니다. 때로는 제가 갖고 있는 파일에는 어떤 본문은 지금 한 20년, 30년 묵혀놓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그것을 찾지 못한 본문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쯤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도리스 젤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표현하기에는 내 언어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좁고 너무 먼지 묻고 너무 말하지 않은 것이 많으며 너무 자주 헤매게 된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늘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누가 잘한다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건져 올리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쳐야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아주 놀라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바로 그런 것이겠죠. 만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몸짓과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일꾼을 생각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시대의 그 농민 15개 주 중에 제1항원이었습니다. 각 공동체는 목사를 선택하고 임명하며 그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선택한 목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되 인간의 교회와 의식을 덧붙이지 않고 순수하고 진심으로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이런 안내자 겸 목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목사를 한 교회 공동체가 물론 노회가 그것을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권리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땀 흘려 쟁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길을 의탁할, 그리고 함께 갈 목사를 선택하는 이 일에 우리가 친구나 애인을 선택하는데도 온갖 것을 다 생각하면서 정작 자신의 생명과 함께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물론 저는 어떤 특별하고 아주 거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주 근본적인 기준, 교회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형제들에 대한 애정과 마음을 가지는 마음을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그 깊이 이르기 위해 그가 얼마나 힘써 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이에 참여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사랑하는, 그 비밀 안에 들지 않은, 그리고 그 비밀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비에 이르는 우리 공동체, 기대하며 이 일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회에 우리 모두 진정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또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를 함께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